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께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주님께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 시선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미래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던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형통이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끌려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나 낯선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가족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요셉이 말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집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형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인생, 그것이 참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형통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보면 요셉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온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매일같이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강하게 유혹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킬 염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옷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신뢰도 잃었습니다.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성공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얻게 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옷을 잃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작은 거짓말, 작은 부정, 작은 타협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어떤 모습으로 유혹해도 그 유혹의 옷자락을 던져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킬 때 그 자리에 참된 형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형통이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거룩을 지킨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행정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형통의 자리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나중에 바로의 궁궐 안에서도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형통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충성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헌신했는데 외면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가족과 한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참된 형통은 죄와 타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참된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주님께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